지난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이 설교는 쉬운 설교입니다. 또 다 아는 그런 내용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혹 약한 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동기를 유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형의 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에 대해서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디 있죠? 성경에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만져지고 보여지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본다는 얘기는 그 형상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끼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깨달음으로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 말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깨닫게 되고 마음으로 느끼고 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건 굉장히 추상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고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때에 제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고요. 성경을 이와 같이 많이 읽고 연구하게 되면은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 땅의 이치가 알아지는 거예요. 영의 이치와 육의 이치, 영과 육, 사람의 속에 보이지 않는 영과 육에 대해서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역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되었는데요. 역사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고 가장 우선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고 가장 힘세고 위대한 것들도 다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 성경처럼 흥미로운 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그 대학 교수가 논문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받아가지고 자기 교수에게 감사해서 교수님 이 논문을 이렇게 박사학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논문을 쓰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 박사학위를 받는 이 논문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은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런데 완전한 것이 하나 있어. 그 대학 교수가 그러는 건 우리에게 완전한 것은 이 성경이야. 이 성경 외에는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논문을 써서 이렇게 통과한다고 해서 이 책이 완전한 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것은 이 성경책 한 권밖에 없다. 이 성경책 한 권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그런 대학교의 그 교수였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성경만큼 완전한 그런 것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서 가운데서도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가장 힘센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힘이 세다고 해서 천하장사다라고 하기도 하고 힘자랑도 하게 되는데 인류의 지구상에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씨름 선수도 아니고 격투기 선수도 아니고 그 사람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힘세다라고 하는 건 다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겁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사람이 육체로서 힘을 발휘하는 이 힘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 설명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삼손이 힘이 센가 하면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사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삼손이에요. 칼도 아닌 나귀 턱뼈를 가지고 나귀 턱뼈를 쳐서 1,000명의 사람을 때려 눕힌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괴력이죠. 또 이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힘센가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큰 돌기둥의 건물을 이 돌기둥을 양팔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 돌기둥의 집을 무너뜨렸던 사람이 이 삼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리석으로 지어진 돌기둥 집을 보았지요? 그 대리석으로 지어진 돌기둥을 그것을 이 사람의 이 힘으로 밀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사람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는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힘을 발휘하는데, 이 발휘하는 힘에 대해서 가장 힘있고 세고 강한 그러한 힘들을 성경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런 크고 웅장한 집을 받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돌기둥을 밀어낼 수 있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탱크로 갖다 들이받는 것밖에 없어요. 탱크가 한 50톤 되는데, 탱크가 한 50톤짜리가 갖다 꽝! 하고 받을 때 그게 안 무너질 거예요. 아니면은, 포크레인으로 갖다가 그냥 부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탱크나 포크레인 힘과 같은 기계적인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것이 근육을 가지고 있고 뼈와 근육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힘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장 힘센 사람의 얘기도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성경에는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토록 고상하게 생각하는 예술이나 문학의 이런 능력도 성경에 이미 다 선제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하는 그 예술과 문학이 사람이 가장 먼저 창작을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딱딱하고 율법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은 정말로 그런 것도 있지만 고상하고 정말 아주 예술적이고 문학적이고 이런 것들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 다윗이 쓴 그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은 정말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시인데 여러분 다윗에서 읽어봤죠? 야, 저는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야, 정말로 시적인 천재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별도로 있구나. 성령의 영감을 받는다고 하지만 다 그런 시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영적인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읽어보면은 감탄이 절로 나와요. 야, 성령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감동하셨구나. 그래서 다윗은요, 시와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천재의 시와 음악을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보고서 우리가 성경이 과연 딱딱한 그러한 말씀만이 아니라 정말로 로맨틱하고 예술적이고 정말 이렇게 그러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요, 이런 문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그러한 지혜에 대한 것, 속담에 대한 것, 격언에 대한 것, 훈계에 대한 것 다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읽어보면은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솔로몬의 잠언을 읽어보면은 그래요. 솔직히 이거는 그의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들을 받아 적어서 그의 신하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솔로몬 한 사람이 말했던 것을 신하들이 편집해가 기록한 것이니 이게 사람의 말이지 무슨 성경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 신에 관한 것,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관한 것, 징계와 책망, 복음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일상에서 쓰는 속담이나 격언이나 훈계 같은 이러한 것들도 성경에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잠언서가 이런 영역까지도 성경이라는 그래요.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일상과 분리되어진 책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있고 우리의 이런 부분까지 일상생활의 삶의 지혜와 격언과 교훈까지 조차도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이란 말이요. 잠언, 이게 한자로 바늘잠, 그 다음에 이걸 바늘침, 경계잠. 그러니까 이거는 바늘과 같이 경계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인데, 잠언의 뜻이 바로 경고, 경계, 잠언. 그러니까 경고가 되고 경계가 되는 말씀이 잠언인데, 바늘로 찌르는 경계의 말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과 같이, 침과 같이 톡 쏘아서 말씀이 바늘같이 우리를 탁 찔러가지고 깨닫게 해가지고 고치게 하고 생명을 주는 소중한 가르침이 바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잠언만 있느냐?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훈계하는 말씀이 있냐?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을 또 설명해요. 성경에서 전도서에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죠? 인생 무상.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설명해요.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와 같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만물에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진정한 만족이 없는 헛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냥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허무주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 이런 인생들이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고, 무엇을 잡아보겠다고, 무엇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 성경에서 잠언서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예요. 바람을 잡을 수가 없죠. 잡을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일장춘동, 잠시 잠깐, 아침의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화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참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겠다고 잡아보겠다고 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이루어도 그 속에는요 허망함이라는 자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러한 인생의 근본의 본질까지 다 설명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성경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인간으로서 가장 인륜의 근본이 되는 것도 다 설명을 하지요. 효에 대한 가르침이죠. 효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니까요. 효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효에 대한 가르침은 인간의 인류로서 근본적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복을 주는 도구로 우리에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그죠? 복을 어떻게 받을까요? 복을 기도해서 복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복 받을 삶과 행동을 해서 복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은 복 받기 위해 실천적인 삶이 있어야만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에 대해서 이 복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이 뭐죠? 룻기죠. 룻기 보면은 복이 뭐라는 효가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가르쳐주죠. 인류의 근본인 이 효를 행하는 것이 십계명이 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요 복을 받는 비결인데 룻이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했더니만 복이 굴러왔습니다. 어떤 복이죠?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과 암몬 여인은요, 하나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이 딱 정죄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딱 못 박아놓은 모압과 암몬.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바늘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여인이, 근데 그 전체 통틀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개개인에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모압 여인인데, 루시 모압 여인인데, 그가 나오미를 떠나지 않냐고 쫓아와서 그 나오미를 공개를 잘 지극정해서 공개합니다. 그랬을 때요, 모압 여인이 예수님이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 조상의 선조의, 그 다윗 조상의 혈통의 족보의 여자 이름이 들어갔다니까요. 이런 영광스러워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여인이, 모압 여인이 감히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그 족보에, 그 혈통에, 그 족보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러한 위대한 여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이 재미있는 거는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요. 사람이 불가사의한 인내와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이 믿음의 인내와 한계도 어디까지 있을 수 있냐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고난의 한계를 견디어 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 잘 알죠?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빼앗기고 도적맞고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10아들 딸들이 있었다니까.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10명이 폭삭 그냥 집이 주저앉아가지고 다 그냥 사고로 다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재산이 다 사라진 것만 해도 죽을 일인데 사람들 죽겠다고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사업이 망했다고 자살을 해버려요. 사업이 망해서 살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하루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10아들 딸들이 하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야 되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그래도 믿었는데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 나를 망하게 해? 하나님은 없어. 있다고 해도 나는 안 믿어.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런 하나님 나에게 필요 없어라고 하고 떠나는 게 아마 보통 사람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욥은요, 이런 가운데도 떠나지를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었지 않느냐. 그걸 하나님 대가져갔어. 딸, 아들, 자식 나에게 주었지 않느냐. 하나님 대천국 데려갔어. 그리고 하나님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차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하라는 걸 허락했죠. 욥에게 질병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로는 자기 몸에 병이 오면 다 꺾어집니다. 99.99% 자기 몸에 죽을 병이 걸리거나 병으로 고통, 차라리 죽을 병이면 예수 믿어서 죽을 병 걸려 내일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죽지도 않고 병으로 몸부림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기에 꺾어지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욥에게 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이 질병이 고통스러운지요. 헌대가 나는데 자기의 그릇 조각을 깨가지고 그걸 가지고 헌대를 긁으면서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내가 드디어 말합니다.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아내가 도망을 가버려요.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 다 죽고 이제는 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 돼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그냥 긁어대고 있으면서 그러고서 하나님 믿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 이게 욥의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 그러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면서 욥이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 고생을 할 텐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지언정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의 저 멀리 친구가 3명이 왔습니다. 자기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보고는 기가 막히니까
7일 동안 밤낮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7일 이후에 보니까 딱 친구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거야. 하나님이 저주를 안 받으면 욥은 몰래 죄를 지었어. 우리가 욥이 의로운 줄 알았는데 욥은 그렇지 않아서 몰래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저주를 내린 거야. 그러면서 욥을 저주를 받은 거라고 네 죄를 알 것이라고 하는데 욥을 지적하고 욥을 책망하고 욥을 갖다가 나무랍니다. 근데 욥은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직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린 건 부당하다.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항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 읽어보세요. 자기 친척 다 떠납니다. 자기 동네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욥을 조롱하고 욕합니다. 모든 사람이 욥을 침뱉고 욥을 갖다가 욥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전에는 자기 앞에 와서 그렇게 굽신하던 사람이 동네에 꼬맹이 쫓아와가지고 욥을 욕하고 가서 욥을 돌을 던지고 욥을 욕합니다. 욥에게 남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믿음, 욥만 할 수 있는 믿음이었죠. 욥이 이런 믿음까지도 하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믿음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걸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위대하고 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홍수와 같은 세상의 환난과 비바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귀하기 때문에 보배로운 진주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딱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믿음, 이러한 욥의 이런 고난을 이렇게 견디는 이 믿음이 진짜 불가사의한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다 견디고 인내했더니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는다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변론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 맞죠? 그게 정당한 것 같았어요. 욥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나의 자녀들도 정결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항상 어디 갔다 돌아오면 죄 짓지 않았나 싶어서 항상 아이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번제를 지냈던 사람이다. 자식들이 혹시 밖에서 죄 지은 것조차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내가였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 나는 죄 짓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변론, 대화하는 거죠. 이 대화할 때에 얼마나 욥이 말을 잘하는지요. 욥이 그런 고난을 받고 있지만서도요. 이 세 친구와의 변론에서 욥의 정당성을, 욥의 주장을 이 세 친구들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욥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수사학이 말기술이죠. 말하는 수사학이 욥기서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말의 원조가 어디냐? 말기술의 원조가 어디냐? 성경이라는 겁니다.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많지만서도 욥같이 말 잘하는 사람이 없고요. 욥은 이 말기술의 변론에 있어서 대화의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의 내용을 통해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당해요. 의인이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거는요, 그 사람이 죄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욥과 같은 고난은요, 의인의 고난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의인을 마귀에게로부터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고난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한다고 다 벌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성경에는 이런 재미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살펴봐야 돼. 이거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것들이 있고 소선지서는 호세아에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의 주 핵심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말씀하시는 게 이게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서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지만 이 예언서이지만 문학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문학적인 면. 문학적인 측면에서 탁월한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묵시문학의 이 예언서가요. 특별히 대예언서. 대예언서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이지만 이 예언서가 탁월한 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어디서 나왔느냐?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성경에서 출발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유명한 그 문학가들 있죠. 뭐 톨스토이나 섹스피어,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이런 문학가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문학가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최초로 문학이 출발된 것이 아니라 가장 탁월한 문학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 있는 대예언서. 그 옛날에 선지자의 묵시에서 나온 묵시문학이 가장 훌륭한 묵시문학이고 문학의 원조라는 것입니다. 문학의 출발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학을 읽고 싶으면 성경의 대선지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듣잖아요. 들으면은 참 듣다가 글재주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참 성경 그 기도문을 주옥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바쁜 일을 지금 농사철에 바쁜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 짬짬이 시간을 내서 그런 기도문을 써오는 걸 제가 읽으면서 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묵시문학인 대선지서를 여러분이 읽다가 여기에 흥미를 느끼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걸 재미있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이걸 잘 이해가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히 어려워요. 문학 서적을 읽어보면은 정말로 지겹고 어렵습니다. 이런 걸 재미있다라고 파는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예언서를 읽어보면은 대예언서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기 위해서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읽기가 힘들죠? 여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학적인 자질이 있어요. 더 개발하세요. 이것을 읽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읽었어요. 내가 이렇게 가장 최초로 쓴 이 문학을 내가 대한다. 이 위대한 문학을 내가 대한다는 태도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위대한 문학을 내가 읽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기가 훨씬 쉬워져요. 또 시편을 읽으면 이렇게 영감 넘치는 시를 내가 시를 읽는구나. 또 잠언을 읽으면 나에게 친구와 같이 교훈하는 교훈서를 읽는구나. 선지서를 읽으면 문학 작품을 읽는구나. 예언서를 읽을 때에는 내가 마치 예언하는 선지자가 된 것처럼 그런 기분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구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을 우리가 율법서라고 하고 신약을 복음서라고 하죠. 제가 지금까지 구약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약에 대해서는 통틀어 가지고 제가 하나라고 그냥 설명을 하고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은 율법서이고 신약은 복음서라고 하는데 자, 구약이 율법서인 것은 율법과 죄에 대한 경고의 위주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신약은 뭐죠?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복음서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복음의 그 핵심 내용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천국과 지옥, 부활과 생명, 재림과 심판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잘 들으세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신약만 복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이 복음서이고 구약은 율법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직 신학적 의미에서는 물론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주경신학적, 성경 강해신학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신약만 이것만 복음이라고 보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세히 보게 되면요. 구약 율법도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죄를 뭘로 정하죠? 구약의 율법을 기준을 가지고 이걸 이제 죄를 정하게 되는데, 이 율법에 대한 경고,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율법이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하나의 심판과 징계가 온다는 걸 율법에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율법에 있는 책망과 경고를 듣고 돌이키고 그 죄를 용서를 받고 내가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에게 살 길이 열리죠.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책망이 되고 경고를 하고 나에게 징계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고 지키라고 한 것이 율법서예요. 그것을 듣고 지키고 내가 고치고 바르게 회복하고 내가 바뀌게 되고 변화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상 숭배를 버렸을 때에는 이 율법의 경고의 말씀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멸망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살리는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된 소식이 복음이죠. 나를 살려내는 복된 음성, 복된 소식이 이게 복음인데, 구약의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치고 바르게 서고 내가 바뀌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든지 복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과 경고라 할지라도 그 책망과 경고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듣고 내가 돌이켜서 나를 바르게 고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게 뭐죠? 그게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넓은 의미는 구약도 복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사람의 정죄의 기능이 있지만 심판과 저주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율법의 기능이. 율법이 사람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심판과 책망이 될 수 있고 나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없었던 걸까요? 구약 이스라엘 복음이 있었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이 살 길이 뭐죠? 이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율법대로 지켜나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왔다는 것이죠. 자, 예를 하나 들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책망과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선지자들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자들을 경고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바르게 지키고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보낸 선지자들조차도 돌로 치면서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에게 이 말씀이 심판과 저주가 된 것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지,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면 그들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것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그것을 버리라고 끊임없이 경고했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물론 왕이 그것을 신으로 섬겼기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무지함의 결과였던 것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것은 남유다 역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범죄를 하고 선지자들이 가서 외치고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멸망을 받게 되었는데, 남유다에 결정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끔 하는 가장 큰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사람은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 므낫세의 죄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므낫세가
이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백성들이 이것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우상 숭배, 지독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성전에다가 돼지머리 고사를 지내고 여기다가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그렇게 했던 것이 므낫세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미혹하고 백성들에게 거짓말했을 때에 백성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므낫세가 하는 이 죄에 동참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무지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잘못된 이 왕 지도자를 따라한 것 자체도 그 백성들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끼어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 때 그랬죠.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숭배했습니다. 모든 선지에 다 숭배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숭배했어요. 다 한 줄 알았어요.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안 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바알에게 다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죠? 바알을 숭배하지 아니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내가 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될 때 우리에게도 적용하게 되면 마찬가지, 설교는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요.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지적과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면 다 살 길이 열리고 그 죄의 경고가 오히려 그 사람을 경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광의적인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약의 복음에 신약은 100%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 죽음에 있는 자에게 생명을 가르치는 복된 소식이죠. 사망에 있는 자에게 삶을 새로운 생명을 가르쳐 죽어서 땅 속에다가 흙이 되어 썩어져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르쳤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복음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고 하게 되면은 이것만큼 철저한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정작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것만큼 철저하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걸 끝날 기간이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것은 신약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내려지는 심판과 저주는 영원한 불지옥 심판이라는 겁니다. 왜 영원한 불지옥 심판이 두려울까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단어 자체는 정말 두렵지만서도 영광이지만 두려워요. 영원,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거지만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손가락을 화상 입어서 불에 되었을 때 그 화상을 입은 그 순간의 고통이 여러분 내리 속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칼날 같은 예리한 고통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하나님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런 걸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는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칼날같이 도려내는 예리한 그 고통이 불지옥 심판의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영원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이 다가옵니까? 신약의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이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이 구약의 율법을 거부하면은 그건 잠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으로 성숙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신앙으로 성숙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잘못과 허물을 책망하게 될 때에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것이 기꺼이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것이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있고 심판의 길을 피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롭게 더욱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하지만 성경은 이처럼 인간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원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흥미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 해당한 성경이고 성경을 깊이 읽을 때에 깨닫고 문제의 실마리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의 이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구원에 관계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설명하는 영적인 백과사전과 같은 것이 성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저는 깊은 샘과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깊은 샘에서 물을 길러내듯이 깊은 샘에서 진리의 물을 길러내고 그 깊은 물을 길러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진리를 탐구하고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세 번째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경을 읽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바쁜 일철에 성경 읽는 것이 힘들지요. 그러나 바쁜 일이 조금 한가해지면 그래도 여러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텔레비전을 보기보다는 성경을 읽고 다른 걸 하기보다는 성경을 가까이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KBS, MBC 기자였고 앵커 출신이었던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려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간증이 삭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걸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전달을 해드리는데 제 전달력이 직접 간증 듣는 것보다 훨씬 떨어지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MBC 기자였고 MBC 앵커 출신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지독한 무신론자였고 또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아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새벽에 골프로 치러 가는 것을 가지 않고 위장을 내가 숨어가지고 새벽에 아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뒤에서 새벽 기도하는 걸 숨어서 보았다는 겁니다. 숨어서 보니까 앞에서 광란 쪽으로 무슨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방언 기도 같은 걸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아내는 중간쯤 있었는데 자기 아내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래서 도대체 우리 집 근처에 이렇게 신비주의적이고 이단적인 이런 이단이 있었다는 걸 놀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교회는 온누리 교회이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였는데 그래서 이 이단, 이 괴짜 같은 이단을 사회에 고발하기 위해서 잠입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매 새벽에 와서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걸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서 숨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앉아있는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성경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내가 한 번은 이거 성경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연구를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조사를 해보고 나서 이게 뭐 진짜다 가짜다 사기꾼이다 거짓말이다라고 좀 내가 좀 판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 성령이 주는 마음이죠. 그 교회에 자기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들어가고 싶은 것도 성령이 그리 역사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민 기자가 내가 최소한도 이거를 PBS 카메라 고발에다가
방영을 해 고발을 하려고 그러면 나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성경 읽고 한번 연구를 내가 해보자. 이 가짜라는 걸 증명을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에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만난 것은 성경은 진실이고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오신다고 그러고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그랬던지 아니면 거짓말과 사기꾼이라는 거죠. 둘 중에 한 가지여야 되는 거죠. 예수가 진짜 이런지 아니면 거짓말과 사기꾼이든 둘 중에 한 가지여야 되는데 사기꾼이 아니고 그게 진짜라면 그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맞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검증하기 위해 성경을 무려 4권을 탐독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가 발견하게 된 것은 예수는 진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아내를 핍박하고 그렇게 독하게 살았던 밑에 후배들을 술 안 먹는다고 사표를 석장이나 받아냈던 이 조정민 앵커가 자기가 회개하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이야기가 이 간증의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렇지 제대로 읽게 되면은 그 어느 누구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읽으면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게 하기 위해서 성경도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기만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영적, 육적 말씀대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역사하고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변화를 가져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살아